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로 34절 구약 71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날씨가 그래도 조금 오늘은 풀린 것 같아서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감기가 참 올겨울은 감기가 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계속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또 하나님에게 따스한 사랑으로 잘 이겨내실 줄 믿고요. 요셉의 이야기 오늘은 44장 전반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형들의 베개 돌이킴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유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형들 42장부터 44장까지는 형들을 좀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그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형들이 어떻게 좀 변했는지 믿어도 되는 건지 좀 확인하고자 시험을 계속했지요. 이제 마지막 갈등적인 상황을 이제 요셉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밤에 이제 청지기를 통해서 형제들이 갖고 온 그 자루에 다 이제 곡식을 집어넣으면서 돈도 다시 집어넣게 해요. 그리고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 은으로 만든 잔, 그 물컵 같은 그 은잔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이제 몰래 집어넣게 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 형들이 그 짐을 다 싣고 이제 헤브론으로 출발하는데 자기 청지기에게 이제 얘기를 해요. 당부를 해요. 너는 쫓아가서 이제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면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지금 내가 아끼는 그 점을 칠 때 쓰는 은잔을 갖고 도망갔느냐, 이 도둑질을 했느냐 그렇게 막 추궁을 하면서 자루를 다 하나씩 풀어보게 하되 모든 사람들 다 열어보게 하고 먼저 풀어보고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애굽 총리의 종이 될 거다. 나머지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낼 거다. 이렇게 걸렸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면서 그렇게 추궁하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형들이 왜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질지 그걸 좀 이제 궁리를 해보게 되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지시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자세, 그 태도를 좀 보는 거예요. 형들이 만약에 베냐민의 가방에만 그 자루에만 은잔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어떡하나 너 참 왜 그랬니라고 막 따지면서 아이고 너 어떻게 혼 좀 나봐라 뭐 이러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그러면서 막 자기들을 가려고 했으면 형들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 한 가지를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에 대한 형들의 마음이었어요. 형들이 자신이 예전에 당했던 것처럼 지금 베냐민에게도 그런 자세를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면 아버지에게도 여지없이 똑같은 모습을 취하겠구나. 이건 여실히 드러나는 거니까 그 태도를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까지 계속 힘들게 했는데 또 그러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그 두 가지의 차원이 있었죠. 이튿날이 되자 이제 형제들은 이제 같이 흐뭇한 마음을 품고 전날 총리의 집에서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음식을 맛보면서 편안하게 정말 긴장감 하나도 없이 낯선 곳에 가면 우리 긴장하잖아요. 편안하게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또 잘 맞고 이제 짐을 다 보따리에 쌓았고 이제 머나먼 길이지만 헤브론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마치 어부들이 배를 다 먼바다에 끌고 나가서 만선의 기쁨으로 항구에 돌아올 때 그 피곤함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형제들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헤브론을 해서 출발할 거예요.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소리가 멈춰라 하면서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요셉의 청지기가 이제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요셉이 당부한 대로 그들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하죠. 본문 4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드시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내 주인이 가지고 늘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 이 은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복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연막 작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날 상황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우리가 나이 첫째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어떻게 우리 순서를 다 알죠? 순서대로 자리를 앉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이 11명의 형제를 순서대로 이렇게 자리를 맞춰서 앉힐 수 있는 확률은 거의 4천만 분의 1, 3,971만 7천 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어리둥절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일부러 이게 내가 요셉이 우리 총리가 당신들 가족을 이것을 잘 알고 있다는 의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얘기하는 거죠. 요셉은 꿈의 해몽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애굽의 바로에게도 얘기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셉하면 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일 점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건 일부러 의도적으로 형들의 시선을 좀 다른 데로 돌이키게 하는 연막작전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화해의 마지막 과정을 잘 치르기 위해서 형들이 일말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지금 벌어진 상황에 집중해서 당황하면서 요셉이 이제 꾸며놓은 그 마지막 과정까지 잘 지나가기 위한 요셉의 어쩌면 지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요셉은 형들 청지기들에게 이제 청지기에게 이 추궁을 하면서 호통을 치자 그 요셉의 형제들이 세 가지로 이제 자기들을 변명하듯이 반발을 하기 시작해요. 먼저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게 44장 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왜 이런 의심을 하십니까 얘기하는 거고 하반절 보시면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리라 항변하는 거죠.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세 번째 자신들의 정직함을 얘기하는데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저기에 있는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 하리까.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9절 말씀 보시면 누군가 자료에 은장이 나오면 그 사람 죽고 우리 다 종이대로 좋다 이렇게 맹세를 하게 돼요. 자기들이 무죄하다라고 이렇게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얘기를 듣고도 아니야 난 그 잔을 훔쳐가서 그 사람만 필요해 너희들은 그냥 집으로 가 이렇게 청지기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셉의 청지기는 제일 큰 형인 루벤부터 이제 조사하기 시작하죠. 청지기도 이제 어제 저녁에 형제들 순서가 대충 이제 알았으니까 그 형제들 순서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형제들이 자발적으로 뭐 순서대로 줄을 섰을 수도 있을 거고 여하튼 그 보따리를 하나씩 풀러보게 돼요. 루벤에 이어서 시므온 계속 이제 다 찾아보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형제들 마음속에 그럼 그렇지 막 의기양양해갖고 왜 억울한 사람 자꾸 그래 누명 씌우고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의기양양해져 있을 때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를 푸니까 거기에 웬걸 이게 은잔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상심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이제 형제들이 모두 옷을 찢게 돼요.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 자녀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구약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건 회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억울함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물론 계속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은 요나의 상황도 물론 그런 얘들이 있지만 괴로움으로 울부짖으면서 이 옷을 찢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형제들이 서로 남남이 아니에요. 진짜 똑같이 다 형제들이 배다는 형제들이 다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처음 이제 지금 이 장면에서 보게 되는 거죠. 22년 전에 요셉의 긴 채색옷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 알록달록한 채색옷을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면서 찢었던 그 형제들인데 그 형들이 베냐민이 노예로 끌려갈 상황이 되자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그 총리에게로 이제 가는 거죠. 만약 요셉의 형들이 예전과 같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베냐민에게 은장이 나왔으니까 베냐민이 억울해도 막 걔를 야단치면서 막 뭐라고 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은 꼭 돌아가야 된다고 변명하면서 우리가 이 음식 갖고 곡식 갖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와 자녀들이 굶어 죽을 거예요부터 우리는 억울해요 이러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면서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앞서 호언장담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가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요셉 형들이 더 이상 옛날의 모습이 아닌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죠. 본문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벌받는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베냐민과 형들이 다시 나타나자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 됐다 그런 안도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베냐민만 혼자 왔으면 어떡하나 이게 다 그냥 말짱 도루묵이네 이럴 수 있는데 형들이 같이 오니까 그렇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서도 이제 호통을 계속 쳐야 됐거든요. 상황이 조마조마한 마음 다 이제 내려놓고 고맙게도 그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형들은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14절 말씀 보시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제 14절 이 이후부터는 맞이었던 루벤이 이제 그 장자로서 형제들을 대표하면서 얘기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유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주도권을 갖고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리고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애굽 총리에게 간절한 탄원을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죠. 16절 장반절을 다시 보시면 세 가지의 질문하면서 이제 탄원을 하는 거죠. 의문문을 쓰면서 4절을 표시를 해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결과가 지금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억울하겠지만 이제 그 억울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16절 하반절 유대의 말로 그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자리에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종들의 죄악이라는 말이요 이게 만약에 베냐민 혼자의 그 자료에서 나온 은자 때문에 베냐민이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벌어받겠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런 베냐민이 지은 죄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종들의 죄악은 22년 전에 자기들이 그 자기 형제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악을 다시 한번 뉘우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형제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상황들을 보면서 물론 그 이전에도 르우벤과 함께 얘기하면 내가 그때 요셉 살려주자고 그랬잖아 니들이 팔았잖아 막 이러면서 얘기했던 걸 이 요셉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혼자 안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고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상황도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이게 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드러나는구나 죄를 짓고는 그냥 살 수가 없는구나 그런 한탄과 뉘우침과 후회와 그리고 그 회개가 이 속에 이제 담겨져 있는 말씀이 종들의 죄악 하나님께서 찾으셨다. 이거 사람이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잠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다. 웬만하면 요셉 이쯤에서 시험 끝나고 형들 고마워요. 내가 형들 테스트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화해하고 같이 만나면 좋은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넘어가고 지금 요셉이 일부러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증거를 보기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요셉이 마지막 증거를 보려고 했던 건 그 17절에 보면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 발견된 자만이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올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금 형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게 이 장면이거든요. 너희는 그냥 평안히 아버지께로 올라가라. 이 평안이라는 말이 잘 아시는 샬롬이라는 말이죠. 샬롬, 평화, 안정 이런 뜻이 히브리어 샬롬이잖아요. 헬라어로는 에이렌으로 많이 쓰게 되고 이 샬롬인데 과연 이 형제들이 베냐민을 내버려 두고 베냐민만 이제 종으로 잡히고 자기들이 짐을 다 갖고 곡식을 갖고 올라가면 그게 진짜 평안하게 올라가는 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어떨지 뻔히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 없는데 평안하게 한번 가봐라 하고 이게 지금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곧바로 유다가 탄원하는 게 31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마지막까지 시험하는 것 이 예루살렘 아니 이스라엘 야곱의 집안에 온전히 살롬이 이루어질까지 필수적으로 이 모든 결과가 이 과정이 끝나야 됨을 요셉이 알기 때문에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집안에 이 평화, 이 샬롬을 깬 장본인들이 형제들이었거든요. 물론 아버지의 일반적인 사랑도 크게 기인한 건 사실이지만 형제들이 그것을 좀 잘 이겨냈으면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20년 전에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으로 보내면서 가서 형들하고 양떼들 가축들이 잘 있는지 이게 잘 있는지가 평안한지 안전하게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하고 와라라고 보냈는데 그때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보고 요셉의 옷을 벗기고 항아리 첨성인 구덩이에 가둬버리고 거기 이제 혼자 나올 수 없는 죽음과도 같은 곳인데 그러고 나서 자기를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 팔았던 그 샬롬이 깨지는 평안함이 깨지는 상태에서 한번 너희들이 베냐민을 놔두고 한번 가서 평안함을 한번 마음껏 누려봐라. 그런 얘기를 한 것은 그 자신들의 깨어짐을 뉘우치는 이 형들이 우리가 뉘우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 평화의 깨짐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겠구나. 우리가 장본인이 돼야겠구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잡을 수 있도록 요셉이 지금 그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굳이 그래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화해하고 용서가 차원이 좀 달라요. 화해하는 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화해하는 게 있고 조금 그냥 형식적으로 화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용서는 화해를 안 해도 내 마음속으로 용서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할 텐데 요셉의 마음속에 지금 형제들하고 그 깨진 관계 배다른 동생들이긴 하지만 이게 온전히 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물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걸 지금 요셉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형들이 다시 한번 그렇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화해하는데 우리가 나서야 되는구나 우리가 장본인이구나 하고 그렇게 깨우치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 18절부터 34절까지가 유다의 탄원 장면이거든요. 여기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성서신학자는 고든 웨람이라고 하는 성서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탕자 아시죠? 잘 알고 계시죠? 거기 세 가지의 비유가 있다고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2명 형제들 가운데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못지않게 성경에서 인간성이 회복되고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 장면이 바로 지금 이 부분 유다의 탄원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게 지금 다 시간이 없어서 못 읽지만 오후에라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18절부터 34절까지는 5부분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 나눈 부분을 한번 성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 그 구절을 좀 묶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18절 한 절이 따로 띄고요. 18절 한 절이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또 다른 한 단락으로 볼 수가 있고 24절부터 29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30절과 31절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나머지 32절부터 34절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18절을 하나로 보시고 19절부터 23절 24절부터 29절 30절부터 31절 32절부터 34절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18절은 유다가 이제 애굽 총리에게 내가 좀 그래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청원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의 그 단락은 요셉이 이미 알고 있는 요셉이 형제들을 애굽에서 만났을 때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오갔던 내용들을 상기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는 요셉이 몰랐던 사실 자기들이 지난번에 곡식을 갖고 집에 갔을 때 아버지하고 나눴던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요셉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의 사정이 이랬었고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31절에 베냐민을 남겨두고 가족끼리 지금 우리끼리 고향에 들어갔을 때 그때 아버지에게 어떤 비극이 벌쳐질지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그렇기 때문에 32절부터 34절까지는 그래서 베냐민은 꼭 집에 가야 되고요. 유다가 자기에게 자기 스스로 제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여기 종으로
여기 남아있겠습니다. 저를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탄원하는, 간청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마지막 32절부터 34절이에요. 이 유다의 호소가 베냐민의 무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애굽 총리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국률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유다는 22년 전에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이 너무나 미웠잖아요. 그래서 저 녀석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리자. 주동자가 바로 유다였거든요. 저 형제들 가운데 죽이지 말자라고 이제 막내 루벤이 첫째 루벤이 얘기했는데 유다가 저기 상인들이 오네 쟤 팔아버리자 이렇게 주동했던 게 유다였거든요. 근데 이제 베냐민을 가장 살리기 위해서 앞장섰던 인물이 유다였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이제 살펴보지 않는 장이 창세기 38장인데 여기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 유다는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가 이전에는 요셉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왜 쟤만 저렇게 일방적으로 편애를 해? 막 이해하지 못하고 짜증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유다가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죠. 38장을 보시면 유다는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하나님께 죄를 너무 많이 져요.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죽게 돼요. 그러면 유대의 법에 따라서 레위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이 형수와 같이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와 동침을 해야 되는 그 유대의 법률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둘째가 자기의 씨가 형의 아들이 되는 게 이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부를 해요. 못된 짓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도 죄악으로 보여서 둘째도 죽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큰일 났구나. 셋째 아들마저 잃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셋째 아들을 일부러 거리를 두고 멀리하게 되죠. 그래서 다말하고 이제 유다가 그런 관계가 된단 말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 자기가 자식을 잃구나 보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보니까 그런 마음이 이제 아버지가 왜 얘를 편애할 수밖에 없는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이제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이제 유다가 지금 바로 그런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34절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의 마침을 보리이다. 33절 34절 이어지는 얘기인데 유다가 호소하면서 마지막 한 말은 결국 그거예요. 늙으신 아버지와 어린 동생을 더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 남아있겠습니다. 저를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 간청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제 유다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완전히 이제 화해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45장 좀 예습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집안의 진정한 평화, 그 샬롬이 되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냐민의 입장은 어땠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베냐민은 졸지에 지금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형 중에 유다라는 형이 자기를 위해서 대신 종이 되었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리지만 베냐민 30살 넘은 큰 성숙한 이제 어린이잖아요. 얼마나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베냐민 지파도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도 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죠. 사울, 다윗과 사울할 때 사울왕. 사울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과 요나단. 우리 다윗과 요나단 정말 둘도 없는 그 우정의 아주 최고봉으로 우리 다윗과 요나단을 뽑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요나단이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할 때 정말 다윗을 살리는데 최대한 애를 쓰고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나단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제 분열이 되게 되거든요. 분열왕국일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있고 남왕국 유다는 2개의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있고 그 옆에 붙어있는 하나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어요. 두 지파. 그리고
잘 아시지만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신약 성경에서 큰 공헌을 했던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님을 순교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끝까지 유다 지파를 위해서 어쩌면 의리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끝까지 헌신하게 되는, 충성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은혜가 후대에까지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한 가지 교훈을 보게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베푼 행실이, 그 선한 행실이 훗날 우리 후손들이 은총을 누리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 마치 전도서 11장에 보시면 무리로 씨앗을 뿌려라. 그래야 훗날 먼 날이 되어서 그 씨앗들이 되돌아오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비슷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베풀면서 살 때 언젠가 더 많은 은혜가 되돌아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족으로부터 우리 신앙 공동체 형제 자매들 잘 아시지만 또 이웃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분들 우리 오늘의 열방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손과 발로 전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낌없이 또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 친절과 사랑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후대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 이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또 기대가 되는 일이고 설레이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유다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기대하는 이 강림절, 이 대림절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주님과 함께 행복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하고 풍성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늘 주관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로해진 아버지를 이해하고 동생을 위해서 자신이 종으로 잡혀있기를 원했던 그 유다의 마음을 그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의 그 체험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요셉 형들의 모습도 나누었습니다.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요셉의 형들이 변해가는 것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주변 환경도 달라질 수 있고 변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저희 스스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도 주님 안에 돌파구가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 더욱 친밀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삶으로 예배드리는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